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2주간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질본본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재판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도 그렇고 경기 지역도 예배를 10% 이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예배에 봉사하는 자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비대면, 대면 이런 용어를 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부가 예배를 드리라 마라 이렇게 간섭을 하는 그런 시절이 됐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면서 또 그 위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생활적 거리두기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극한 원수마귀를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소상공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쳐있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것들이 백신을 다 맞고 또 사회가 안정되고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의료진과 또 이 일에 쓰는 질본부, 질병관리청 수고하는 그들이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안내해가고 치료해가고 회복시켜가는 일에 귀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들이고 또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애씀이 하나님이 갚아주심이 있게 달라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며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능력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또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교회와 인도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공선을 내려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 코로나19 시대 팬데믹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공청에 수고하는 자들 간호사들 의사들 그리고 아버지 모든 건강을 전부 주님이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을 올바르게 그리고 아니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소상공인들과 또 여러 가지 공포의 두려움으로 있는 이 국민들을 축복을 하여 주시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속에서 팬데믹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들이 백신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땅과 북이 하나님 왕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한라에서 백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계여관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님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주신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코로나와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일상이 생기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불평불만하며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도 어둠의 죄악이 짙게 덮여있고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한 사랑과 믿음,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게 하시며 또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또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금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교회들마다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깨우고 치유하는 강력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또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서도 자유롭게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저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공의롭고 정의가 있는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담대히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며 마음과 육신의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상처들이 회복되어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또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뜻과 정성을 묻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며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노래 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노래 9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일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구원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실 만을 감사하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시민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시고 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눔에 베풀며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시옵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의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11조가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고 승진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매주 주님 앞에 작정되어진 예물을 지키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한 주 한 주의 삶 속에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시고 한계로는 예물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본청 예물 차량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유견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 발로 뛰는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감사가 평생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종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원지 사모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승만 집사님 인생의 주인이시고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여석 안수 집사님 학예방학 기간 용육간 강건하게 하옵소서. 권성원 학생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 교사 주님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리 집사님 항상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숙자 권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태영 안수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고백하는 손길대로 축복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감사의 삶을 살고 큰 일도 작은 일도 감사하며 살며 감사를 심음에 감사가 풍성히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를 추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평생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산업과 생업과 직장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넉넉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끌고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었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머리까지 들어가며 기둥이 나를 둘러싸고 바다 뿌리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령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유대에 아멘.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가르침의 사역과 복음 전하는 사역과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치유의 사역, 이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잔치집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고, 무리를 걷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를 뺀 장정만, 건장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요구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기적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 죽을 지경에서 살아난 그런 경험.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런 사람 하나님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그러한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고 아차한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주신 거는 아직도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도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의 성을 멸망하기 전에 요나 선지자에게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그렇게 외치라고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도망해서 반대편으로 갔죠. 그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만 그 배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파손되는 그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거센 풍랑이 일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집어던 바다에 던지면서까지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도대체 이 강한 이 풍랑이 일고 강한 태풍이 부는 원인이 뭐냐? 우리가 죽게 된 이유가 뭐냐? 이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제 거기 배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이 뽑혔는데 당신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냐? 대답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다 삽니다. 이 요나는 자기가 바다에 던져주면 그 바다 한가운데 깊은 바다 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죠. 죽는 게 뻔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태풍이 멈추고 바다가 찬찬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닷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고 바다에 빠뜨려진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요나는 모래사자의 토함을 받고 이 큰 물고기가 3일 동안 요나를 품고 있다가 소화를 못 시키고 토해냈습니다. 뭐예요? 다시 살아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요나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큰 성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외치며 다녔습니다. 그때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외침을 듣고 임금으로 시작해서 신하들과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짐승까지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해달라고, 심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니느웨 성을 멸하시는 것을 보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17절 1장 17절부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하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요나는 사흘 3일 동안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 여기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를 말합니다. 무덤을 말하는 거죠.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놓여지게 됐는데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면서 3절에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은 곳으로 던지셨습니다. 주님이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 배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던졌는데 이 던짐은 주님이 던지셨다라고 이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은 곳으로 던지셨으므로 그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주님이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요나. 그러나 던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요나는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아니, 깊은 물속에 던져서 빠지면 헤어날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그냥 소화돼 버리고 말 텐데,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죽을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7절에 내 영혼이, 내 목숨이 쉼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목숨이 꺼져간다, 죽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그랬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고, 기도가 상달된 거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9절에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소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부활신앙이 확실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의 표적 사건의 초점을 두 가지로 맞춰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해서 심판을 보류받았다는 것, 면했다는 것. 또 하나는 요나가 사흘 낮과 밤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면 죽은 거죠. 죽은 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 죽은 거죠. 그런데 이 3일 만에 다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는 것은 기적이죠. 이적이죠. 표적이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예표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요나 시대에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했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례를 지낸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예수님을 3일 이상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의 주인됨을 선포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뭐냐? 이 부활 표적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여러 가지의 삶 속의 행동적인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그 대표적인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이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에 대하여라 깨우친다 하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은 세상 임금,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전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명확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와 우리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동시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내주하심과 그분의 동행하심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영이시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해요? 그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나 가슴으로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지각으로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됐어요. 그때는 몰랐어. 도대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떤 때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다가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군중들이 호산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그 거부하시고 어떤 때는 예수님 피곤하셔갖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며 내가 하늘에서 왔고
나 외에는 하늘에서 온 자가 없고 내가 또 다시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계속해서 죽었다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여러 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